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음이 안 좋아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이름을 통하여 서로 관계를 확인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약속의 증표 할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양피를 뗀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86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끝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이 들곤 합니다. 그럼 세상에 주는 생각과 그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살아나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포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큰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또한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으며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름은 오늘날까지 많은 자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둘만의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7절 말씀에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의 자녀와의 언약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며 이전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로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선택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외국인인 경우도 할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본질적인 태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죄에서 떠나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로마서 2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던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작은 생각과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녀를 주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아이를 함께 낳을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신 의미상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나라의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이 아브라함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은 땅에 대고 있었지만 웃었습니다. 그가 웃은 이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낳은 이스마엘이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심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콕 집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 이름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헛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적,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세상은 기독교 신앙을 현실성이 없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자녀를 낳는 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일들은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상식을 추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우십니다. 때론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헛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의 나이 13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겼던 것입니다.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진화론의 근거에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의 욕망으로 온 기후재난,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세대 간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온 세상이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관습과 문화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나의 변화가 가족과 형제의 변화로, 이웃과 민족의 변화로 온 세상에 변화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나는 과연 그 이름과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발걸음에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 작은 단서도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행동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고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전하고 성실하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